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내일이 설날이죠. 오늘 까치 설날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까치 설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 오늘이래요. 우리 설날이 오늘이니까 어저께가 이제 까치 설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설날 전날이니까 오늘이 까치 설날 아니에요. 이제 네, 설날인데 설날 기쁘게 보내시기 바라고. 복음에서 이제 표징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경학자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보시오.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기뻐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뭘 보고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은 탈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장면을 읽었던 거예요. 바다가 딱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걸 듣고 나서 그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경우에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홍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성경에 써 있는 표현은 갈대 바다라고 써 있어요. 갈대 바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학자마다 의견이 좀 있는데 홍해도 갈대 바다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홍해가 갈대 바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그 홍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 쪽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옆에 있는 그 홍해 쪽이 아니라 어디냐면은 그 이집트 북부에 가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가 쭉 펼쳐지는 그 하구에 가면은 거기는 갈대가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여러 가지 큰 강 하구에 가면은 뻘이 좀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는 뻘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데 그 펼쳐지고 거기 갈대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그 갈대가 많이 자라고 거기는 또 이렇게 늪지인 데다가 여기저기 그 얕은 호수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늪지대가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갈대 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는 그 해석을 따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그냥 이 갈대가 많이 자란 늪지대를 지나간 거라고. 거기 물 깊어봤자 한 뼘밖에 안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좀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 아멘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이러다가 그거 바다도 아니고 깊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딱 그러니까 실망스럽죠. 근데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래갖고
그렇군요. 그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또 성경을 마저 보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학자는 내가 무지몽매한 백성을 한 명 또 구제했구나 그러면서 흐뭇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뭘 보고 저러나 싶어 가갖고 이번에 또 뭘 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 보라고. 하느님께서 그 갈대 바다에 파라오의 병거와 기병을 빠뜨리셨다고. 바다에 빠지는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한 뼘밖에 안 되는 물에 그 기병과 병거가 빠진 거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성경을 믿고자 하는 사람, 혹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보여요. 반면에 의심하고 그거를 우리 생각에 맞도록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딱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여줘야 아니면 그냥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왜 표정을 이렇게 요구하는가 이러죠. 왜냐면은 뭘 보여줘도 뭐라 그래요? 그거는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 아니라고. 그럼 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나는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사실 중요해요. 그 오래된 중동 지역의 그 속담에도 있단 말이에요. 격언에도 친구 집에 가갖고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갔을 때 창틀에 쌓인 먼지가 보이면은 눈에 띄면은 나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지저분한 집에 있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나를 환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초대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먼지 쌓였네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데 내 마음은 그 환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면은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은 너의 부족함을 깨닫고 떠나라 그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준비가 중요한 거 이게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생 때 제가 지금은 막 귀찮고 이렇게 손 막 쓰는 거 이제 저 싫어서 손 쓰는 거 싫은 거보다 귀찮아서 싫은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다치고 그럴 수도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저는 원래 컴퓨터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사갖고 조립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선배들이 오래된 컴퓨터들 이렇게 후배들 주고 이제 졸업하고 신부가 돼서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졸업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새거 살 때 이렇게 그 옛날 수성 컴퓨터를 후배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래된 컴퓨터다 보니까 뭐 쓸만한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다가 안에 뜯어갖고 이렇게 보고 요거 부품은 쓸만하네 안 쓸만하네 그거 떼어갖고 한 달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새로.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날도 이제 선배가 컴퓨터 하나 그 선배도 그런 보통 이제 다른 컴퓨터 하나를 구해갖고 저한테 주면서 야 여기서 좀 쓸만한 부품 좀 빼갖고 자기 컴퓨터에 달아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과자 사주니까. 알았다고 해갖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부품을 옮기다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마음이 풀어져서 건성건성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대충 하다가 보니까 부품을 옮기면서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갖고 있던 부품이 그런 식으로 스파크가 튀면은 굉장히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부품이었거든요. 큰일 났다 싶어갖고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겠어. 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망했네 그러고 말 텐데 이게 다 남의 거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딱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그 순간에 이게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제 컴퓨터 가져와서 거기 있는 부품 다 빼갖고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다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했는데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으니까 마음이 싹 풀리면서 저절로 입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정말 놀랍게도 딱 2시간이 지나니까 에이 무슨 하느님께서 이런 걸 도와주셨겠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경험들이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사소한 거에 또 하나님께 도와주셨겠어. 이거 대단치도 않은 일인데 그 순간 딱 깨달았어. 내가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뺏어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건 우리 삶에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무슨 이렇게 사소한 걸 하셨겠어.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운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남지 않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 삶이 하느님과 이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일독서에 나오는 야고 사도의 편지를 보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더 좋은 모습,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 걸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니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잘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될까요?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뜻하고 하느님의 뜻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문제죠, 항상.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예요. 제 뜻 같으면은 당장 여기 성당 뚝딱 지어져 갖고 나는 그냥 성당에서 고생도 안 하고 있었으면 이게 제 뜻인데, 하느님 뜻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멋진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도 생기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하느님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그러면서 기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건 대부분 그래요. 그때 이거 잘 될 거야 라면서 내가 덜컥 아무거나 막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고생을 더 하면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덜컥 걸리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가운데서 이루실 거라는 큰 믿음이 있다면은 도석도석 해도 돼요. 고생 많이 하면 되지 뭐. 그 고생도 하느님의 계획에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시라고. 예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약한 믿음 가운데서는 덥석덥석 뭐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느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죠.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사기꾼이라고 그래볼게요. 사기꾼이 날 속이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보던 사람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어. 가족이나 되게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얘가 와서 가머니설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할 거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래, 하느님께서 다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하면서 내가 가진 걸 다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해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지. 응?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쫄딱 망하더라도 하느님을 찬미하겠어 하면 해도 돼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쫄딱 망하면은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야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것 같다면은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 제일 뭐라 그래요? 뭐 꺼주거나 투자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것도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 네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으니, 그리고 참 이 사기라는 게 참 골치 아픈 게, 사기꾼이어서 딱 의식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 줬는데, 자기 오빠가 사기꾼이래요. 자기 오빠가 사기꾼인데, 자기 오빠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듣다 보면은 그런가 싶대요. 이런 사기꾼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자기도 혹 해갖고 야 이게 진짜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저는 이거 분명히 이 사람 뭔가 넘어가서 이럴 텐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믿음의 길을 보시는구나. 무조건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길을 보시는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 여러 가지 소설이나 특정한 데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내가 준 거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기꺼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하느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족할 때에는 그러면 나는 주는 거는 내가 도저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분명히 내가 줬을 때 얘가 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얘도 속아서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건데 얘 주면 분명히 이거 날아가는데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난 미안해. 난 못 주겠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미워하진 않겠어. 혹시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한테 와.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우리가 믿는 거냐면은 중간에 조금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약한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하느님 안에서는 계속해서 더 나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때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내가 되게
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느님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선택한 좋은 결정들도 하느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중간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제가 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당신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죠. 이렇게 표징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에요. 특히 너그러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설날 앞두고 있고 또 내일 모레는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제수일이어서 연중에 거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또 이런 사건들 안에서 또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깊이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